때문에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왜 이런 그 설계도를 말씀하냐면 이게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 설계도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죠. 이제 나라가 없고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건 끝난 상황이 아니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이 컸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어서 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는 거죠. 희망의 말씀이죠. 대충 했다고 그러면은 믿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다 묻어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면 은혜의 말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면 참 은혜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다 뭘 보고 짓냐면 설계도 보고 져요. 설계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를 잘못 그리면 건물이 잘못돼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 설계도를 전문가들이 그렸지만 좀 바꾸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설계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가서 이제 직접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넓히고 여기는 조금 좁히고 여기다는 좀 창을 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상당히 바꿨어요. 본당 같은 창도 보면은 너무 높게 돼서 창을 좀 낮춰 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설계도를 모르니까 다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낮춰달라. 시멘트 그렇게 두꺼운 시멘트로 다 철근 넣고 했는데요. 옛날 같으면 그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않더라고요. 이거 창문 좀 낮출 수 있습니까? 창문이 어디에 되면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해야 위에가 창문 손잡이가 달릴 정도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열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좀 내려달라 그랬더니 내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설계도대로 이제 그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하니까 설계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작업을 한다. 다 자른다고 하더라 톱으로. 그 자르는 톱으로 싹 자른대. 그런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거든요. 사람이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설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대로만 살면 수정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나니까 늘 시행착오도 있고 바꾸어야 되는 것도 있고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완벽한 고칠 필요도 없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는데도 우리는 내가 설계자보다 위에 있을 때가 참 많죠. 물론 사람이 이렇게 설계할 때는 고치는 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 고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자 하나님이 이거 고치세요.
나는 이렇게 살으려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이거 고칩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다 판단해도 고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살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면 다 우리가 아는 게 참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온전하고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이런 설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줄 때는 얼마나 희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우신다고는 그 계획을 딱 허락하시니까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래서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사로잡힌 지 25째 하면 이제 뭐예요? 사로잡힌 지 25째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몇 년째예요? 14째죠. 어떻게 그 14째를 아냐? 좀 앞에 알아야죠. 그죠? 에스겔이 사로잡혀 올 때는 망하기 11년 전에 먼저 1차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25년 됐으니까 망한 날짜 11년, 망하기 전 11년 빼면 14년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에. 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는 것은요. 내가 안 보면 죽었다 깨어나다 몰라요.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밥을 먹듯이 하루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우리 목자들에게 나눠줬는데 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냥 보세요. 말씀.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설계도가 없는데 무언 다른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는 것보다 그 말씀 설계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짓는데도 설계도를 이렇게 해서 설계도대로 지어서 잘 지려고 그러는데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인생의 삶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잘 따라 살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째 해 25년 됐어요.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온 때는 25년 됐고 나라가 망한 때는 14년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대요. 이게 환상이죠. 환상. 데리고 가요. 이상 중에 이거 나오잖아요.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놨다. 높은 산은 이게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시온산. 거기로 가서 나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죠. 왜 형상 같은 것이 이렇게 보여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해서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형상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항상을. 그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거기 갔더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라. 이제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딱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측량하고 해서 짓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라가 없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성전이 없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없어서 끝나는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삶이 삐뚤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냐 안 사냐 거기에서 삐뚤어졌냐 이런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사냐 이것만 관심 가지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한 삶으로 못 나가는 때가 참 많죠. 먼저가 뭐예요?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보고 집을 짓는 거지 그냥 대충 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설계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기 생각대로 져요. 대충 집이야 저지른 것 같으죠, 그죠? 근데 불편함이 참 많아요. 짓고 나서 그거 고쳐내려면 힘들고 바꾸려면 힘들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힘든 거 다 감당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야 우리의 삶이 가볍고 쉽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대.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가 어렵대.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을 감당하며 사는데 이걸 거꾸로 하니까 항상 세상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대.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살아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길 원하는데 이걸 설계도를 뒤집어 놓고 제껴 놓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힘만 들죠. 설계도 없이 뒷질라면 힘 많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살아가는 설계도를 줬는데도 그거 제껴 놓고 내가 설계까지 다 해버려 갖고 살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냔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설계까지 하지 말아라. 설계해봐야 설계도 안 나와, 우리들은. 그러죠. 대충 나와, 대충.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사는 거. 그래서 여기도 성전을 할 때 이 설계도부터 주시잖아요,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살면 돼요. 거기다 인생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그것을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라. 무엇을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걸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설계도를 안 보고 딴 것으로 오니까 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서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서지 않으면 자기 생각들이 나와요. 이게 힘들어요. 서로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안 맞아요. 이건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문제예요. 절대 육적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늘 육적인 얘기하다가 서로 다투어. 불편해요. 여기서도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 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이 설계도 다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 네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내가 본즉 바깥 사병으로 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다 봐요. 먼저 이제 담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집 들어가기 전에 담이 있잖아요. 울타리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담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넘어가고 싶잖아. 그죠?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이 믿음이 적으면 자꾸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게 울타리고 보호하는 것인데 벗어나고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넘어가고 벗어나서 인생이 망쳤거든요. 보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모든 여건들을 온전하게 주시잖아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간섭마저도 내가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거든요.
이게 담을 다 먼저 쳐주셨어요. 울타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담이 있어요. 울타리가. 그게 믿음이죠. 예수 안에 사는 거. 성경에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준 기준이고 울타리예요. 담이요. 세상은 자꾸 넘어오라고 그러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학교 다닐 때도 꼭 넘어가고 싶어. 문제들은 꼭 넘어가. 저도 담치기를 몇 번 하는데 꼭 어디로 문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 담 넘어가. 못 던져달라면 꼭 그러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학교 학생들이 하도 그러니까 학교 담에다도 철조망을 쳤대. 남성고등가 어딘가 가다 보면 그쪽 가보면 철조망 쳐라. 야 이게 어디 군대 철책이냐. 얼마나 넘어댕기고 그냥 그랬다면은 다 철조망도 치고 또 외부에서 두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이 담을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이게 모르면 철이 안 들고 그러면 자꾸 담치게 하고 싶어. 담치게 하지 마시고 나갈 일이 있으면 문으로 나가고 문도 해놨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 문도 아무 문이나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문도 있더라. 그러죠. 담도 있고 문도 있고 17절에 보면 바깥 뜰도 있고 28절에 보면 안쪽 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세밀하게. 우리는 뭐 재미도 없고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 설계가 자세하고 우리가 재미없을수록 좋은 거야. 그죠? 자세하게.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물 씻는 방도 있고 그 앞에 상도 있고 번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상 위에다 올려서 거기다 다 씻고 여기에 갈고리도 있고 뭐 고기도 다 걸어놓고 이런 거 다 나와 여기 보니까요. 4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담 바깥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게 있어. 3절에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그는 누구예요? 안내 천사하는 안내자죠. 그죠? 누구는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다 같이 댕겼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그랬는데 에스겔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천사만 안으로 들어가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 문 통로가 6척 문 통로 너비는 각기 7척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 너비는 20척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뭐다? 지성소다. 지성소는요 못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도 못 들어가잖아요. 천사만 들어가고 에스겔은 이제 밖에서 보는 거, 이 지성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대단해요.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대요. 이제는 이런 지성도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안에. 서로 함께 한 몸 돼서 산다. 야, 설계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몸 돼서 살아서 직접 설계도 따라가 아니고 누가? 주님이 말씀하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 쭉 얘기하고요. 뭐 내전, 외전 뭐 이렇게 문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야. 제가 설계자 아니잖아, 그죠? 내일 42장까지는 재미없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희망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죠. 이 자세하고 재미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세밀하게. 그걸 얼마만큼 표현해요?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인데 여러분 세보셨어요?
파마는 하고 자르기는 많이 잘라도 세보던 안 했었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보다도 더 세밀하고 세심하고 간섭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지고 사라진 나라, 무너진 성전,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세울 거다. 너무 세밀한 거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 완벽할 것이고 그 설계가 세밀할수록 우리에게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인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